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며 늘 기쁘게 늘 승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 오늘 누구 생일이?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새로운 출발과 다짐과 각오와 결단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의 사역 우리가 동참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세요. 아시죠? 중국 장백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 선교, 북한 선교를 하던 한충렬 목사, 이제 50이 살해당했어요. 중국 공안에 의해서 어느 북한 여자가 전화 와갖고 사과 좀 주세요. 사과 막 싣고 가다가 이제 북한 보위부 요원들 이 암살 3명이 이 한 목사를 살해한 거예요. 계속 막 죽여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애들이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생각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복음이 되고 5대양 6대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 같아요? 굴뚝같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백, 다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채워주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나 예수님의 증인, 사랑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성령은 사물이 아닙니다. 이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퍼슨, 인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예비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헬퍼,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하나님,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변호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네. 최아무개라고. 최아무개 변호사가 있어요. 100억을 받았대. 100억. 야, 최 변호사, 나를 위해서 잘 변호해줘.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냥 불법 카지노에 갖고 도박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화장품 회사 사장인데 정아무개라고. 그 사람 100억을 받고 내가 잘 변호해줘. 근데 둘 다 걸리고 지금 100억 도로 그냥 뺏길 것 같으니까 막 별짓 다 하고 그냥 하여튼 그런 뉴스 막 나온단 말이에요. 변호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조언자, 상담자,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 환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내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소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지 않고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현재 진행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내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아니라 뭐예요? 호주예요. 호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을 마찬가지 우리가 손님으로, 게스트, 손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과 늘 긴밀한, 친밀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꾸 욕심, 욕망이 내 속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겸손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이타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만 사랑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이러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 옆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 기쁨, 감사, 은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미국에요, 아주 춤 잘 추는 춤 선생이 있어요. 댄스. 춤 잘 추는 선생, 젊은이가 있어요. 어느 날 춤,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탁 틀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라는 그 설교에 갑자기 이 춤 선생이 빵 하고 꽝 하고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에 이 춤 선생이 고민합니다. 야, 진짜 내 마지막은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춤추다가 춤이나 추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누구의? 케네디 목사라고. 플로리다 코랄리지 장로교회의 케네디 목사님.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보너스. 황희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되기. 찬송가 제목이 바로 책 제목이 됐어요. 이 양반이요, 이 황희성 씨가 2001년입니다. 그때 3월 달에 위암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찬송이 성령이 계시네. 그 찬양을 하루에 3번, 4번, 5번 열심히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과거가 또 진짜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주먹 쓰고 절도, 폭력, 강도,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도소 엄청나게 들락날락했어요. 별이 엄청납니다. 근데 1970년 12월 7개월의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7개월 전에 안양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는데 감방도 고참이 있어요. 고참순으로 늦게 들어오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감방에 고참들이 계속해서 갈구는 거예요. 신참을, 이 황희성 씨를. 고통을. 그래서 화가 나갖고 주먹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봤자 어떻게 숫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지고 인정 씩씩거리고 두고 보자 내 가만두나니 이를 퍽퍽 깔고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 감방 안에서요, 그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싸우잖아요. 서로 눈물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이 어떻게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얻어맞은 이 황희성 씨를,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간호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황희성 씨의 가슴이, 심장이 팍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착실한 크리스찬 제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희성 씨가 완전히 삶의 인생이 체인지요. 변화됐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야, 이 사람 진짜 달라졌네, 변화됐네. 그래서 3개월을 마이너스 감해줬어요. 3개월을 앞당겨서 출소를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나갖고 이 황희성 씨가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열심히 찬송하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간증집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감화 감동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한 인간을,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시댁이, 친정이 다 주님 앞에 당장 구원받고 돌아오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데. 하여튼,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꼬꾸라지고, 180도 달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본문에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는,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물세례 받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공적으로 고백, 컨페션 해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세례와 아울러 뭐가요?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온전한 세례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잖아요. 지금 성령세례를 불세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는 불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 성령의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태워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클린. 사람을 순결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물론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보시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어디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불은 또 어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불은요, 죄를 태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결하게, 순결하게 만든다니까요. 불은 태우는 능력이. 그래서 불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원히 타올라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죄를 태워야 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태우고 바로 성령, 불같은 성령의 그러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죄는 내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면은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결국은 죄라는 것은 이 모든 계명을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탐심,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하잖아요. 아들하고 딸이요. 아버지 돈 내놔 1억을 줬어요. 더 달라는 거예요. 집문서도 내놓으셔. 다 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유명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시 준비를 하던 그러한 아들이, 근데 고시 합격은 못하고 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갈구는 거예요. 이 딸은 또 어떻게, 이 남매가 딸은 10년 동안 교회 전도사를 한 사람, 전도사던 이 딸이 어떻게 전도사 또 잘렸는지 간도는지 결국 어떻게 돈에 궁하니까 결국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돈을 차지게. 그러니까 욕심 탐심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는 거죠. 이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지금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불태워서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194장 성령의 불을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허락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늘 승리케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194장 저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뒤로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귀로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리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 가정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큰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변화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화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거기에 변화와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성령의 불꽃이 나를 통해서 타오르고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 각 기관 부서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럼 뜨거 불이야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춘천이 복음화되고 강원도가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같은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막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을 훅 하고 꺼버리면 안 됩니다. 끄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불길을 성령의 그 사랑의 그 모든 불길을 어떻게? 우리가 끄면 그것을 제한시키고 막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길, 찬양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가정 교회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요. 사랑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같은 성령이면 어떻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랑의 불을 끄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도장 꽝!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인정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고 안 돼. 에베소서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카인드. 사람이 친절해야 돼. 사람이 상냥해야 돼. 서로 친절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부모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어버이들 육신은 자꾸만 연로해지고 연약해지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은 날들 행복하게 사시라고 자녀들은 더 효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버이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아들, 딸들, 자녀손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모든 역할 책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특별히 뭐가 필요해요?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정 삶 속에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힘은, 내 노력은 연약해요. 하다가 낙심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고 이웃을,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도 있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차도 많이 서로 교제하고, 그런 거 어떻게 안 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서로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날들 살아갈 때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거룩, 날마다 정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복음의 증인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 우리에게 부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모든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같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 절망, 고통, 아픔, 질병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